사무엘하서 7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성전 건축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전해드렸을 때 다윗은 자기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단과 상의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티 오헬리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설교자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응답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응답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지금 다윗은 건축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립니다. 단 한마디도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 제가 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요. 하나님 이때가 참 좋은 때인데요. 하나님 왜 제 진심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 그런 기도가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다.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어느 것도 네가 세우는 건 없다. 너의 집도 너의 왕조도 내가 세울 것이다. 너뿐 아니라 너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너를 세울 것이고 나라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성전 건축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게 될 것이다. 이 응답에 대하여 다윗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한다든지 제고해달라든지 내 뜻은 이랬었다든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감격하며 응답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왕의 주도권을 포기한 기도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도권을 포기한 기도입니다. 내가 운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운전대를 그분에게 넘겨주고 나는 조수석으로 물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가,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하고 다윗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주장을 내세웠다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것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힘도 있고 기회도 있고 그런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도 다 세우고 너무너무 그 일이 또 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준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고 가볍지도 않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이건 왕궁을 세우는 것하고 틀려요. 너무나 큰 일이고 많은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정한 일이에요.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결정했겠어요. 길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도 해왔을 겁니다. 또 생각하면서 그런 꿈도 꾸면서 멋진 성전이 이미 지어진 꿈도 꾸고 기둥도 올라가는 꿈도 꾸고 좋은 돌도 가져다가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서 돌도 다듬고 가장 좋은 금속을 갖다가 또 거기에 입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이미 땅도 다 파놨을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또 모았을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미리 모으잖아요. 자금도 모으고 필요한 자재도 모으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윗은 그것을 상당히 진행을 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미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어렵사리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하지 말라. 이럴 때 순종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 그럼에도 순종하는 거. 무슨 뭐 십자가 지고 내가 고생하고 이런 건 쉬워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는 거, 다 계획이 있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자기를 내려놓는 게 어렵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순종이 정말 보기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가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나하고 뭘 상의해가지고 내 뜻을 참고로 해가지고 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내 뜻을 얘기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의 나됨도 2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고 했는데 나를 세워준, 내 인생을 세워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허물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27절에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다윗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깨닫게 되니까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자신이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 주도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주님에게 모든 주권을 넘기고 그걸 다 내려놓을 용기가 생겼고 순종할 마음이 생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하여 내가 기대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듭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기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땀도 좀 나고 고생도 하고 이럴 때는요, 그건 고생도 아니에요. 더 신이 나요. 그리고 뭘 좀 이렇게 해서 뭔가 또 성취해 놓으면은 더 큰 일도 막 하고 싶고 그런 욕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일하는 건 힘 안 들어요. 하다못해 허드렛 일이라도 그냥 도와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그냥 그걸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시샘말도 체면도 안 쓰고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다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일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게 더 힘들어요. 간섭하고 싶고 저 일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고 싶고 또 일을 안 하니까 나도 답답하고 이미 다 겪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미래를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발표하면 막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고 드디어 저 사람의 시대가 왔도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저 사람 때문에 살 것 같다 이런 거 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앉아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18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27절에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내려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그런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돼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작은 일이 될까 봐서 별거 아닌 일이 될까 봐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큰 일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 일 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그 얘기 듣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큰 걸 말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바쁘고 그러면 더 열심도 내고 더 힘도 생겨요. 그래서 교회가 막 경쟁을 붙이잖아요. 그래프도 만들고 막 딱지도 붙이고 상급도 걸고 이러면서 교인들을 막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왜? 그렇게 신이 나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 앉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높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내가 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정하는 것,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를 위한 목회자라는 별명을 가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바로 경건한 게으름이다. 나태해서 대책이 없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불안해하거나 다투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의 고요함과 또 여유를 가지고 그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다 맡기고 뭐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것도 없고 그게 바로 경건한 게으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나는 누구오며 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제까지 내가 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예전에 자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본래 그렇게 계급장 달고 나온 줄 알고 허세만 부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지금 엊그제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뭡니까? 내가 한 일이 도대체 없습니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에 무슨 미사 여구가 있고 사람 듣기에 좋은 말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였습니까? 어떻게 하다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 기도가 이게 중요한 기도예요. 뭘 꾸미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대피기도자인데 뭘 꾸며보려고 하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오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또한 내가 아무리 큰 뜻을 세웠다 할지라도 19절에 하나님은 그걸 적게 여기시고 나를 나대게 하시고 내 먼 장래일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참 귀한 기도입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나됨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이런 겸손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힘주시는 대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의 가슴 속에는 이미 성전이 들어와 앉아 있었고 날마다 그것으로 가득 차서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기도를 저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뭘 하는 즐거움보다 내 미래까지라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